10월 19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훤히 내다보이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이들에게 놓인 과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쳐서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오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전쟁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에서 백성들이 앞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 시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실천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종살이 하였고 또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뼛속 깊이 노예였죠.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루저였죠. 당연히 다른 민족의 군사력을 보고 겁에 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적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여기서의 제사장은 순수하게 제사장직만을 수행하는 일반 제사장들과는 다른 제사장이었습니다. 흔히 비느하스처럼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참여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가리켰습니다. 한편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와 함께 대제사장 다음가는 높은 자귀를 받았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처럼 전쟁을 위하여 세워진 이 제사장들은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대적에 대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고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실제로 전쟁에 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대적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패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군 복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여서 귀가시키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철저한 정신력이었기 때문이죠.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함으로 전쟁에 임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자들을 병역에서 면제시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5절을 보시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첫 번째 병역 면제자는 집을 새로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낙성식이란 집이나 기타 건축물을 완공한 후에 행하는 예식인데요. 그런데 이 예식은 새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였습니다. 6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두 번째 병역 면제자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은 상태죠. 당연히 땅도 없고 포도원도 없습니다. 즉 이 규례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실행되어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과일 나무가 심기운 후 제4년에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고 제5년째야 비로소 소유주가 자신을 위해 그 과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세 번째 병역 면제자는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 이후에도 첫 1년 동안은 군대에 보내지 말고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혼은 믿음에 대한 영적인 질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그의 백성된 우리를 신부로 하나의 몸이 되는 결혼이 바로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이 전쟁에 앞서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를 병역에서 제외하신 만큼 하나님은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 번째 병역 면제자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단지 천선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바로 불신앙의 연고로 이 적군의 위세에 겁을 먹은 자를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따라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군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흘러내리다, 녹아내리다라는 뜻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은 그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즉, 한 사람이 두려워 떨면 다른 사람들도 그의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서 군대 전체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겁에 질린 자들을 사전에 군대에 편성해서 제외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네 종류의 군 면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외에 모든 건강한 자들은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 그 밖의 모든 환경들은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 군대를 부름받아 불의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의의 군사인 이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병역 의무에서 면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영적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 전쟁을 마치는 그날까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자 가족들은 오늘도 그 전쟁에 기꺼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임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